반갑습니다. 오늘이 갑진년 음력으로 2월 초하루가 되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초하루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를 한 번씩 점검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가 됐죠? 38도 괜찮나요? 28도. 한낮에 너무 더워요. 한 32도 보통 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온도는. 이제 그런데 오늘 여기 보강사의 아침 온도가 마이너스 7도까지 내려갔어요. 항상 그 요즘에 영상에 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7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들 날씨가 그렇게 더운데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대답을 해주세요. 날씨가 그 더운데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있죠. 그 원인은 뭐죠? 날씨가 더운 원인은 네. 뜨거운 태양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데 거의 대부분을 가까운 근처에서 태양 근처에서 도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더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보강사의 절에 아침 마이너스 7도로 갑자기 내려가는 데는 원인과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인과 조건이 있죠. 그거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요즘에 남극하고 북극에서 얼음들이 그렇게 물처럼 녹는다네요. 그러면 얼음이 녹으면 그 녹은 얼음이 바람에 의해서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면은 그러면 갑자기 추운 날씨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 달씨 얘기를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날씨가 차가워지고 날씨가 더워지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그러면 날씨가 차가워지고 더워지는 데는 조건이 있는데 인간 세상에서 사랑과 미움의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사이가 나빠지는데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이 조건을 불교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걸 좀 확장해서 말하면 연기생 연기멸이라고 그래요. 인연 따라 발생하고 인연 따라 소멸한다. 자, 우리 인생 생활에서 벌어지는 길흉화복은 이 연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흉화복이 좀 한자라서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일과 나쁜 일, 행운과 불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사에 있는 행운과 불행에 조건이 있을까요? 조건이 없을까요? 거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지만 거기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에도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좋아졌다가 나빠지는데도 조건이 있어요. 항상한 관계가 있을까요?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관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문수의 보살님.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 좋다가도 나쁘고. 근데 좋다가 나빠질 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나빠지다가 좋아질 때 거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은 다시 말해서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은 연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법을 알아야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이고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살다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저 사람한테는 괜찮아. 저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뭐 내가 조금 무시하거나 예의를 안 차려도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없습니다.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까울수록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여러분들이 뭐를 잊어버려서 그러냐면은 조건생, 조건멸을 여러분들이 깜빡 잊어버려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관계에서 트러블이 보이지 않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 따라서 생기고 조건 따라 멸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조건 따라서 생긴다는 것은 본래 좋거나 본래 나쁜 사람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버리거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라고 판단을 해 버리면 그러면은 나빴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이 절호의 찬스를 놓쳐 버리게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사이가 되기 쉬워요. 자, 그래서 1 번과 2 번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되는데 1 번은 연기, 조건 따라서 발생하고 조건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1 번. 두 번째, 본래에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행운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행복과 불행도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본래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요거를 불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불교 전문 용어로 본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 그거를 공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 번은 연기성, 모든 세상 만사는 연기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가 공하기 때문에 본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고 본래가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도 없고 본래 본래의 인격적으로 낮은 사람도 고귀한 사람도 본래 없어요.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가 없기 때문에 그 공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좋으니까 함부로 해도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멀리해야 돼.'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여러분들이 가져서는 안 돼요. 왜 그러죠? 본래가 비어 있기 때문에. 본래가 공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치는 이렇게 알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공성이고 비어 있고 좋고 나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만 딱 보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이 내 몸에 있는 모든 그 뭐랄까 싫어하는 감정이 다 생기고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나를 계속해서 실망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데 한없이 애정이 솟아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나에게 여러 가지 괴로움을 많이 주는데 한없는 애정이 솟아나. 그 누구죠? 문세보살님? 있을 수 있나요? 뭐 그런 사람 지정사님. 있죠, 여러분들. 자식들. 여러분들 자녀들은 아무리 아직 생각을 못했네요. 여러분들에게 괴로움과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줘도 한없는 사랑이 그렇게 솟아나오잖아요. 인제 그래서 그냥 한없이 사랑을 주니까 '나는 위대한 모친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No. 그러면 안 돼요. 자식에게 그렇게 조건 네. 없는 사랑을 주게 되면은 자식이 아 트레이닝이 안 돼요. 자식이 교육받은 인간 그다음에 세상을 헤쳐나갈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unconditional love를 주는 것이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골병드는 거예요. 그런 unconditional love를 그런 애들이 생각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 단련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conditional love를 가르쳐 줘야 돼요. 네가 열심히 살고 그다음에 바르게 살고 예의 있고 겸손하고 그래야만이 이 행복이 너에게 그다음에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컨디셔널한 러브를 언컨디셔널한 러브를 밑바닥에 깔고 그리고 컨디셔널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문세보살님? 네. 이해가 이해가 됩니다. 돼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내 마음으로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 근데 그것을 표현할 때는 조건 있는 사랑으로 표현을 해 줘야 자녀들이 교육이 되고 바깥에 나가서 커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받은 대로 남에게 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은 본래는 공성 좋고 나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연기의 법칙을 따라서 조건의 법칙을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진다. 자, 그러면은 인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무조건적이어야 되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불평등에 사로잡혀 있어. 어떤 사람은 그 닮은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닮은 사람만 봐도 마음이 막 그냥 기뻐지고 이런 불평등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이것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그리고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걸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업을 다스린다. 업장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을 다스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선악을 뛰어넘고 그다음에 시비를 초월하고 그리고 좋고 나쁨을 여인 그 고향으로 여러분들이 잠수를 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은 마치 전기차가 며칠에 한 번씩 전기를 꽂아 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근원으로부터의 힘을 벗어나서 몸과 마음에 병이 들게 돼. 그래서 첫 번째 마음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두 번째 몸으로 굉장히 그 고질병들 암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인제 고질병들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향을 떠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고향은 어떤 상태냐? 선악과 시비를 초월한 상태예요. 인제 수행적으로 말하면 그걸 선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것을 또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연불삼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들은 간경삼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매에 들거나 혹은 선의 상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바로 마음의 고향에 갔다 오는 것이고 그런 상태를 경험해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벗어나고 정신이 맑고 그다음에 건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마음속에 잡념이 많은데 책상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명상이 발달하는 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맑아진 상태에서 책상에 단 1 시간만 앉아도 아주 완전한 집중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가 인제 잘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무엇 때문에? 연기성과 공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으로. 그러면 how to 어떻게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가? 어떻게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연불과 경전과 선의 삼매에 들어갔다 나와야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연불삼매, 강경삼매 그다음에 선삼매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는 그것은 다음 달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전부 다 조건생 조건멸이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 됐든 미움이 됐든 행복이 됐든 불행이 됐든 아니면은 가난이 됐든 부자가 됐든 인간관계의 좋건 나쁘건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조건생 조건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공과 불행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 대상을 바라보면은 안 된다. 좋은 것, 나쁜 것으로. 왜냐하면은 좋은 곳에도 조건이 있고 나쁜 곳에도 조건이 있어서 내가 좋은 조건을 채워지지 않으면 좋은 대상도 나빠지게 되고 내가 나쁜 조건을 벗겨 버리면 나쁜 대상도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대상과는 조건을 바꿔서 좋게 만들어야 되고 좋은 대상은 내가 끊임없이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끊임없이 내가 보시하지 않으면 좋은 것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관계를 잘 컨트롤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연불삼매
그다음에 경전산매, 강경산매, 그리고 선산매에 들어가야 된다. How to, 어떻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조금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갑진년 음력 2월 초하루 법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한 달에 있는